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그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이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신 게 예수님이 있는 사람과 예수님이 없는 사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이 있는 분이고 또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늘 사랑하는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다고 얘기를 하죠. 이 거듭난다는 것은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생각, 마음, 행동, 말,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다르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다르게 사는 것이, 나는 여전히 그대로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육체 속에 나는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완전히 거듭난 그런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람들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알아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대로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또 집안이나 집에 갔을 때, 그리고 세상에 나갔을 때, 직장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것과 예수님이 없는 것, 이 차이는 너무나도 분명해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살기를 애쓰고, 그리고 자신의 그 연약함, 죄, 특별히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많은 성자들, 믿음의 이 증인들은 이 죄 때문에 한평생을 산속에서 살기도 하고, 한평생을 혼자 살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런 시간들을 보낸 사람도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증인들이요, 성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의 증인 성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보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너무 놀라운 말씀을 숨겨두셨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살리나,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믿음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조차도 믿어지는 역사가 거듭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진리와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괴롭히다가도 갑자기 정말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 요한복음 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하는 말씀, 이 진리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분은 길이라고 그러고 그분은 생명이라고 그러고 그분은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늘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님 믿으면 불행합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천국에 우리는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그 믿음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세 사람의 그 이름이 나오는데, 가요와 이 더메드리오 그리고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가요와 이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진리 곧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밝히 드러내는 사람인 거죠. 거기에 반해서 이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이 초대교회는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 쫓아내기도 하고 비방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 사도 요한이 사랑했던 가요, 이 가요는 두 번 다시 없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고, 바울의 동역자요,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그 엄청난 길을 함께 걸어갔던, 함께 전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이 가요가 나이가 많이 들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진리를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사도 요한이 가요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한 자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바울이 나타나서, 베드로가 나타나서, 12사도가 나타나서 여러분은 그 얼굴에다 대고 여러분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얼마나 큰 감격이겠어요. 천국에 있는 그런 사람이, 성경에도 보면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변화산성에서 올라가실 때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실 때 그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미 죽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입니다.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하늘에서 갑자기 모세도 엘리야도 이야기 안 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며 나보다 큰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큰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진리로 살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으로, 영의 눈이 열리면 이 세계를 다스리는, 이 현실의 세계를 점령하고 이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영적 세계가 갑자기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증인들이,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아는 그 믿음의 증인들, 지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 그리고 진리로 사는 사람의 그 모습입니다. 이 가룟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가룟을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육이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지. 그래서 이 가룟에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 사도 요한이 누군지를 알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사도 요한은 기도하면요, 하늘이 열려요. 그 요한계시록이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미래에 있는 모든 일을 보는 거야. 하늘에 있는 모든 비밀을 단 한순간에 본 사람이, 그가 기도하면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이 사도 요한이 가룟을 사랑하는 그 제자 가룟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이 가룟은요 정말 이 아시아에 엄청난 유명한 그런 감독이 돼요. 얼마나 기름 부음이 크게 부어지는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정확하게 그에게 가득 차고 넘치는지, 그가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지키는 그런 감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딱 단지 하나, 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믿고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강건한 그런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번역을 하면요,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삽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가진 돈이 없고 내 직업이 변변하지 않고 내가 사는 형편이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데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점령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굶으면 내일 먹고 내일 굶으면 모레 먹고 그런 삶을 살아요. 그리고 담대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은 정결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그것은 진리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감당하지 못해도.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요, 14장 26절에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사도들에게,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이루어집니다. 학문이 없던, 배우지 않았던 그런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하고 마가다락방에서 이 하나님의 불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역사들을 모든 것을 한 번에 꿰뚫어 봐요. 그리고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요. 3,000명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 일주일 뒤에 또다시 복음을 전하니까 5,000명이 다시 돌아와요.
이런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없던 지혜도 생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지혜가 생겨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먹고 살고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될지 누구와 만나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리 가운데에서 살게 돼 있어요. 진리는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사람은요, 늘 그 안에서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예수님은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안에서 사랑의 빛이, 이 믿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지금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안에서 사랑의 빛과 겸손의 능력과 섬김의 능력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이 이 가룟이에요. 이 가룟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분명히 내가 있는데 또 다른 누군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감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정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그러면 까닭없이 제 마음에 복받쳐 오르는 말할 수 없는 믿음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온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는 그분의 놀라운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같이 더러운 자,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믿음 없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니.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니.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니. 이거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이 가룟과 같이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진리의 영으로 사는 사람,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전북 김제시의 금산면에 금산교회라는 이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금산교회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역사가 118년이나 돼요. 그런데 이 금산교회가 처음 세워진 그 유래가 있는데 조덕삼이라는 이 김제에 사는 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1904년에 데이트 선교사라는 이 선교사한테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 즉시 그 마음이 변화가 돼서 자기의 그 집을 한쪽을 내어서 교회를 만들어요. 그게 금산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이 사람에게 그 여러 종들이 있는데 이작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이 조덕삼 집에서 마부 일을 했습니다. 종이죠. 이 마부 일을 했는데 이렇게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 청년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 데이트 선교사한테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데 이 종이 주인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냥 일하는 것 빼고는 오로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섬기고 그리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흐릅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는데 이 금산교회에 장로를 뽑는 투표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경합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이 경합을 하는데 이 조덕삼 이 사람이 이제 집주인이고 그리고 교회까지 내어주고 또 지역이 유지잖아요. 그 장로가 돼야 되는데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된 거예요.
교회가 술렁술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조덕삼이 장로가 안 돼가지고 이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겠구나,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 이자의 청년을 저보다 신앙이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이자의 청년을 잘 섬겨줘요. 평양으로 보내서 평양신학교를 보내요.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안수 받자마자 즉시로 그 금산교회로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을 해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조덕삼 장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역사가 이 금산교회에서 일어나요.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되고 이 이자희 목사님은 장로회 총회장을 일제시대 때 3번이나 합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의 후손은 더 대단해요. 독립운동가가 나오고 그리고 이 금산교회 대대로 장로가 돼요. 조덕삼 이 사람도 장로가 되지만 그의 아들 조용호도 장로가 되고 그의 손자인 조세영도 장로가 돼요. 이 조세영 장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이었어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새천년 민주당이라고 지금은 이제 다 당명이 없어졌지만 그곳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엄청난 축복을 그 종을 섬기는 그 가운데에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진리로 산다.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것은요, 누군가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며 그분의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생각보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요. 늘 저도 여러분에게 몇 번 간증을 이렇게 드렸는데 저는요, 목사가 될래야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힘들게 살았고 학력이래 봐야 중학교 2년 중퇴가 전부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갔어요. 그렇게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한 인생을 바꾸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예요. 한 인생을 바꾸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느냐예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 디오드 레베예요. 이 디오드 레베는요, 두말할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끝내는 하나님의 그 총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에 그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9절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디오드레베가 비방하고 쫓아낸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사도들이 보낸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사도들이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이 디오드레베는요, 그 순회 전도자들을 그렇게 비방하고 쫓아냈을 때
사도들을 쫓아내는 것과 똑같고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늘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이 디오드레베의 성격이 뚜렷한 그 모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에요. 이 디오드레베가 교만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든지 높은 지위를 가졌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든지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교만이 그게 다르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보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이 말씀이 나와요. 북극 그 가장 높은 별 위에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 자리를 거기다가 옆에다 놓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즉시로 땅으로 쫓겨나서 가장 그 음침한, 가장 그 극렬한 그 음부로,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이 디오드레베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모든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이 주님이 가장 높이 올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지 않았던 이 디오드레베의 두 번째 모습은요, 악한 말로 비방을 합니다. 늘 말하는 게 거짓말이요. 늘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특별히 이 순회 전도자들을 악한 말로 비방했어요. 그것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죠.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요. 그렇게 악한 이 디오드레베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게 뭘겠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비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영에, 사단의 영에 그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살지 않았던 디오드레베의 세 번째 모습은요, 신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쫓아내요. 디오드레베가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비방하고, 왜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냐고,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되냐고 그렇게 비방했던 사람이고, 또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쫓아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요, 기쁨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자들이 있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주변에 진리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돼요. 특별히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일반의 보통의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늘 그분의 말씀에 민감합니다. 기도하고 늘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예수를 사랑하게 돼요.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겁다 못해 견디지를 못해요. 실제적으로 육신이, 우리의 이 육신이 온도가 높아질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배하고, 누구보다도 뜨겁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누구보다도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일부러라도 밥을 사고, 여러분이 일부러라도 차를 사서 그 사람은 가까이 지내야 돼요.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그것을 놓친 거예요. 그렇게 정말
사랑했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가요가 그 옆에도 있었는데 그것을 놓치는 거예요. 이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순회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직접 파송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내쫓은 거예요. 그 사람을 내쫓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은 제자들을 두씩 전도자를 짝을 지어가지고 내보내실 때, 여기저기 동네 다닐 때, 그 마을에 들어갈 때 마을에 평안을 빌으려고 그랬어요. 어느 집이든지 첫 번째 집을 들어가서 그 집에 유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맞이하지 않으면 그 마을을 나올 때 발에 먼지를 털으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면요, 축복이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그 마을에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럴 정도로 주님이 이 순회 전도자들을 이 마을로 보내고 교회로 보내는데 그것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붙잡고 꼭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권면해야 돼요. 이 더메드리오와 같이 순회 전도자를 비방하고, 그리고 이 디오드레베와 같이 순회 전도자를 비방하고 쫓아내기까지 가는 사람의 그 마음 자세는요 온통 악한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납 안 합니다. 완고예요. 고집이 아주 셉니다. 자기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 진리를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쫓겨나는 사람이 돼요. 늘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든 사람과 편만하게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 된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이 생계가 어려워서 밤마다 택배 그 분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잠시 휴식 시간에 그 탑차 앞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데 그 옆에 20살 남짓 되는 그 남학생이 거기에 앉아서 똑같이 컵라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은 군대 가기 전에 아픈 어머니의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대학까지 휴학하고 알바를 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누구보다도 고난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쉬는 시간을 끝마쳐 갈 무렵에 그 물류창고 입구에서 한 나이 지긋한 그 일용직 노동자 한 분이 온손을 그렇게 손을 비벼가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정말 이 어르신에게 그냥 순간적으로 달려가서 왜 그런가 이렇게 물었는데, 이 물류창고에 처음 나온 이 어르신이 이 물류를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첫날이다 보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자기 일감도 산더미처럼 밀려 있는데 그 어르신을 도와줘요. 그리고 늦게 퇴근을 합니다. 자신의 뭔가 마음에 고달픈 상황인데도 타인의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이 청년을 보면서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그 청년이 너무 기특해서 그 따뜻한 캔커피 하나와 간식을 건네줍니다. 그런데 그마저 이 청년이 그 따뜻한 캔커피를 그 밤새 주차 안내를 하던 그 택배 물류 창고가 아닌 밖에 있는 경비원 아저씨에게 그 캔커피를 건네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너 먹으라고 준 건데 왜 다른 사람을 주니? 청년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안에서 계속 움직이니까 덜 추워요. 저 아저씨가 저보다 더 지금 이 캔커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이런 청년도 있구나. 한 달이 지나서 목사님이 알바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를 떼어서 이 청년의 그 주머니에 몰래 거기다 넣어줘요. 그리고 몇 달이 흐릅니다. 우연히 목사님이 그 물류창고 앞을 지나가다가 이 청년을 다시 만나요. 근데 청년이 목사님을 알아보고 반갑게 달려와서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줘요. 목사님이 준 봉투였어요.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 그때 돈을 잘못 두고 가셨어요. 돌려드리려고 계속 가지고 다녔습니다. 자신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돈이었지만 자기가 수고해서 얻지 않은 이 돈을 본 주인에게,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너무나 감격하고 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섬김의 그 표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행복하고 그런 삶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 제자들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 인생의 말년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가 3,000명, 5,000명을 전도했지만 베드로의 그 마지막 삶은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면서 그 성지순례 터에 이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의 여정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했어요. 기도한 만큼, 공부한 만큼, 그렇게 준비한 만큼 이 성지순례를 여정을 가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살았구나.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구나.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했구나. 이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더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정말 불멸의 법칙으로 모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순종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으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